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분간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다운이한테 제가 좀 깊이 가르쳐 드려 줘야겠다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도 없어. 다 떠났어. 부모님도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도 다 죽고 그러면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구원을 놓치지 않고 우리 다운이가 어떤 환난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여튼 버텨야 돼. 그리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생각했더니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성령님인데 오늘은 성령론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신학적 위치나 나타나는 범위 혹은 방식, 사역하는 역할 그게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그분 성령님은 거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라는 그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능력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에요. 신약에만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성령의 시작이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나타나는 방식이 그때부터가 기준점이 돼서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고 임재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때 우리에게 표징으로 준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은 주로 어떤 성령님이냐? 항상 계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 위에 임재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임재하는데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특정 인물에게만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성령의 위에서 임재하는데 가령 선지자 왕 사사였어요. 삼손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나라를 구할 때 사사지요. 사울과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왕이죠. 이사야 에스겔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임재해요. 사명이 끝나면 떠나요. 또 죄와 불순종을 할 때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시편 51편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외적인 사명의 중심이에요. 구약에서는 통치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거나 전쟁이 있거나 예언하고 또 지도력을 강화시키거나 수행해야 되고 그런 거에 임할 때 주로 성령이 위에서 임재해요. 위에서 부어지고 위에 계세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위에 계세요. 성령은 안에 계시는 건 신약이에요. 구약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위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무엇 때문에 다르냐? 어느 시점부터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성령이 임재하는 게 완전히 달라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 은혜의 시대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같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뭐 죄를 계속 져서 뭐 또 짓고 막 용서를 받아서 은혜의 시대다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건 구약에서도 있었고 지금 은혜의 시대라는 건 성령님이 첫째는 보편적으로 부어지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계층과 직분에 한정적이지 않아요. 남녀노소 젊은이 어린아이가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바로 그날에 부어지는 게 성령이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부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찬양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또한 그 성령님이 죄를 졌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령님은 소멸하세요. 불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했다가 소멸하는 거지 오셨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을 완성시켜 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즉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다 구속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분을 도저히 인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우린 믿어지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이 이마의 도장에 꽝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인주로 그냥 이마에 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임재한다. 성령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신약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의 성령님은요, 구약의 능력을 위해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력을 하기 위해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데 주로 내적 변화의 중심을 이루는데 아주 중점을 둬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 성화, 양심을 조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구원과 구속 사역을 이뤄가시며 끝까지 말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신약의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저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곧 부활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신약의 성령님, 예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일수록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분기점으로서 구약의 성령님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의 예표였지만,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완성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달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가 다 기도하면 성령도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예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냥 진치고 살고, 그래서 우리 몸을 장악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돼버리도록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인치고 주장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4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은 성령님의 내주가 가능해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음 주에 또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도와주시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그냥 우리 안에
같이 사는 거야. 부부처럼. 그냥 한 몸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랑 신부의 예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냥 한 몸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역할, 그런 사역, 그런 내주의 변화, 그런 임재의 변화가 신약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에서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성령 사역의 그 방식이 전환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까 언급했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말이 막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모르고 너희는 너희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며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런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지각을 우리에게 주고 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심판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주 조명하세요. 날카롭게.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한 기준을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알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내 영광을 조명하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조명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여 기억하고 적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머리가 천재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님 머리가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악인의 또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의 성령님, 지식의 성령님, 우리의 치료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말씀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대체 인력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파라클레토스 그러는데요.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은요 정확한 의미로는요 우리 곁으로 온 분, 우리 변호사, 대언자, 보호자, 중재자, 위로자, 조력자, 우리를 권면하고 진리의 증언자 이런 뜻을 갖고 계세요. 뭐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래갖고 우리의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곁에 서서 계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인간 곁에, 인간 안에. 우리의 옛날에는 위에서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지금은요. 위에서 서라운딩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옆에서 아래서 뒤에서 완전히 우리를 영으로 포위했어요. 서라운딩일 뿐만이 아니라 내주 내재 역사 충만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은 보혜사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복종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충만하고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재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바보 같은 머리 침에 안 걸려요. 왜?
머리 죽은 뇌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아날지어다. 죽은 뇌세포가 살아날지어다. 관절염 치료받을지어다. 암, 고혈압, 당뇨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종양, 머리, 정신병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 불안장애,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바람난 거 끊어질지어다. 각종 중독 떠나갈지어다. 식욕장애, 수면장애, 인간관계장애, 바람난 나쁜 장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공부의 길이 열릴지어다. 머리는 천재가 될지어다.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의 오병이어의 역사,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역사, 하루살이 인생은 끝날지어다. 그래서 겨우살이 인생도 끝나고 날마다 큰 역사가, 오병이어의 재정의 역사가 일어나서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사는 인생 되지 말지어다. 돈을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사업이 확장될지어다. 투자가를 만날지어다. 빚은 청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내주내제 교통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폭포수같이 생수처럼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